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한 후 진리의 복음 안에 주 안에 거하라고 격려합니다. 12절에서 17절에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체 신자를 가리키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1장 9절에서 죄의 고백을 통한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인간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의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편 같은 의미인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던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2장 12절에 죄 용서를 받은 자녀들과 2장 14절에 아버지를 아는 아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13절과 14절에서 아비들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라 합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도 있으나 아들 예수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적 선제성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장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알았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말의 반복을 2장 14절에서 아이들과 바로 뒤에 나오는 아비들에게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즉 만약 태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2장 14절은 아이들도 아버지를 아는 자들로 아비들도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란 뜻이 되어 문장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안다 라는 완료형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남성 정관사와 함께 쓰인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자로서 고소하는 자로 혹은 유혹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한 문헌에서 특히 승리의 모티브가 강조되는데 요한 1서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종말론적 승리를 믿음으로 실현하고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선 단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밝혔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란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제약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로 말미암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모든 제약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1차적인 뜻으로 눈으로 하는 범죄를 뜻하지만 그러나 그 근저에 있는 눈으로 하는 범죄의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을 뜻하는데 특히 눈과 관련하여 제약된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허영심을 일컫기도 하고 그 소유에서 오는 제약된 자랑을 일컫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기적인 욕망인데 이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거짓된 자만심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죄악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헬라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2장 8절에서처럼 죄와 죄의 세력은 점차 사라져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계명의 순종을 의미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이는 곧 그를 믿는 것이고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너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한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18절에서 23절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단락은 요한일서에서 언급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 정통에서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 정통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한편 요한일서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또한 원래 요한 공동체 속에 속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해서 참교회에 속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성령 받은 자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한 아들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29절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컫는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지칭합니다. 문맥에서 보건대 이는 특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합니다. 거하다는 계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계속하게 거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를 통해 또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받은 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받은 사도적 교훈이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적 정체성을 포함하는 가르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로부터 받은 교훈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 즉 기름 부음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결국 주의 재림 때에 증명됩니다. 성령 안에, 사도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로 서 있는 세상이며 정욕을 유발하는 온갖 악한 체제와 세력을 가리킵니다. 육신과 눈의 욕망, 가시와 자랑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돈과 집의 욕과 물질의 욕망에 눈이 멀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오로지 제가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영광을 구하는데 다 소진할 때 우리는 허물만 남은 공한 영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공급자를 아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할 때 우리는 영적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바로 우리들을 붙드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